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입추가 되고 여름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더위야 지금부터 시작되지만 말복이 8월 15일이니 여름이 그렇게, 더위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좋으세요? 일부에게도 여쭤봤더니 마스크를 끼셨나? 아무 대답을 못하시고 가을이요. 가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해요. 저는요, 여름이 좋아요. 네. 강한 햇볕에 뜨거운데 땀을 흘려. 내가 이 여름에 지지 않고 여름을 이겨내는 만물이 성장하고 세상에서 지금 이때보다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때가 사계절 중에 여름밖에 되느냐. 그래서 실제 계절 중에 계절은 여름. 아무도 아멘을 못하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세게 자기혁명의 길, 존재혁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기업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우원하셨도다.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다. 여기 앞에 오시고 늘 교회 일로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 많아서 항상 교회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의 의표가 돼야 돼요. 이 우천교회 장로님들 보니까 믿음의 참 훌륭한 분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참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연세가 어려도 장로예요. 어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소리를 안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목사가 이렇게 되게 된 게 아니에요. 이름만 목사지. 껍데기만 목사지. 속은 말이죠. 먹사요, 먹사. 먹사여서 먹사. 목사가 뭔지 알아요. 먹는 것만 아는. 근데 말이죠. 성도들이, 교우들이 참, 목사님 참.
우리 교회 목사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가장 유명하십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시는 대로 할게요. 목사님 말씀만 해주세요. 늘 우리 교우들이 다 옆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조금씩 깎여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잘 이렇게 모셔야 돼요. 또 아멘을 안 하니. 우리 아버지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무지 좋아하셨어. 날 처음에는 뭐 그렇게 그러시지 않았지만 뭐 하시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술을 무지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과하게 잡수시면 집을 못 찾아오시고, 집을 못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아버지가 못 찾아오셨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러 가야지. 우리 아버지가 말이죠, 용돈을 말이죠, 두둑하게 우리 주머니에 못 넣어줘도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요. 내가 우리 아버지 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아버지 위해?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 부모님을 내가 잘 공경해야 나도 그 자식이니 내가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 동역자님들, 교회 리더 되신 분들을 잘 보필을 해야 돼요. 그게 어릴 때 우리 유치부, 교회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이런 교회 문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아니잖아. 힘 있는 사람, 목소리 센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목소리 다 내고 언론과 세계를 다 쥐락쥐락하잖아. 초강대국 미국이 전부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유엔이 공익기관인데 공익기관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전부 지하실에서 밀실에서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사람들 조사하고 압력 넣고 이러니 세계가 정글의 법칙 속에 사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주님 안에 오면 주의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저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어요. 그렇죠? 웃는 얼굴. 화를 내려고 웃는데 어떡할 거야. 자꾸 웃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어르신들, 또 연로하신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존경해가지고 훌륭한 우리 우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에세에게 종들을 앞서 보내가지고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세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양떼, 소떼, 종들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그 위협을 분산시켜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우면 자산을 분산시키듯이 야곱도 위기를 만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산시켜가지고 혹시라도 있을 문제를 대비해.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26장부터 쭉 훑어봐도 그렇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32장 앞에 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를 번창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요. 기도해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형님에게 줄
예물을 3대를 준비해요. 1대, 2대, 3대. 짐승들을 여러 준비하고 좋은 놈, 싫어하는 놈, 보기 좋은 놈들을 전부 골라가지고 1대, 2대, 3대를 나눠가지고 앞서 버린 예물, 마음을 녹이려고. 그래서 선물 받으려고, 사람 마음을 녹이려면 뭐래요? 예? 성경대로 뭘 해야 돼?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그 마음에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어. 사람 마음을 녹이려면 진심 어린 선물이 그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도 말이죠. 그래서 선물을 3대를 나눠서 준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식구들, 부인들, 11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전부 야곱강에서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홀로 나와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되는 내용이 22절,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납복나루를 건너었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20년 동안 온갖 가정 고생 끝에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땅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 성공의 축복의 그 선물꾸러미를 안고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20년 전에 형님을 배반하고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빼앗아버린 그 일로 고향이 가까울수록 마음의 번민과 근심과 걱정이 점점 더해져요. 어쩌면 야곱이 이제 우리가 했던 대로 과거의 일 때문에 형제지간에 이 칼부림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죽을 고생을 다해서 모으고 애썼던 이 재산과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 이걸 지켜내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 지금 우리가 당장 안에서도 과거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린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가령 탈북자가 말이죠. 남한에 내려와서 자유를 얻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탈북에 성공해야 돼요. 북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냐? 중국을 거치든지 삼국을 거치든지 거쳐서 돌아오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그 과정도 탈북하는 일만큼 아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왔다. 들어오면 다 되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누가 아무도 안 돌아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 당이 해주는 것이 아니야. 국가가 뭘 그 사람의 앞길을 밝혀주는 게 아니야.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든 말이죠. 탈북자가 성공하려면 아무 기반이 없어도 스스로 자립을 해야 돼요. 투자가 핑크밴드라는 백억대 부자인 젊은이 이재범 씨가 쓴 글에 보면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자기혁명 독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이재범 씨가 처음으로 한 사업이 도서 대출이에요. 도서 대출. 그러니까 도서 대여점이라고 해요. 도서 대여점. 책을 빌려주고 그 책을 빌려준 대출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거저먹기 같아. 가만히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책을 빌려가고 그리고 그 대출료를 내고 또 때가 되면 가지고 오고 또 빌려가면서 또 이렇게 돈을 이거 완전히 그냥 거저먹기. 또 자기는 책을 좋아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왔다 갔다만 하면 그냥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책도 빌려가면 떼먹는 놈이 있대. 안 가져오는 사람이 안 가져와. 그럼 안 가져오면 그거 어떡하냐. 법에 고사를 책 한 권으로 소송을 내? 그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책도 떼먹는 놈이 있고 책을 가져가면 찢어먹는 놈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수입이 3만 원밖에 안 되더랴. 매출액이 3만 원, 한 달에 15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월세 30만 원 주고 뭐 전기세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남는 게 없더라는 거야. 남는 게 없어.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날이 적자가 생기고 절대로 생각만큼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 그렇지만 실패는 좋은 선생님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첫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1년에 책을 100권을 읽어요. 20년 동안 계속 독서를 일을 하면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2000권을 읽어. 그러면서 장사면 장사, 사업이면 사업,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경제면 경제, 모든 사람의 심리면 심리,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또 인터넷을 막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막 그 샘플을 어떻게든 구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막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렇게 막 성공하려고. 그거 젊은 시절에 배웠게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을 살고 불신앙에서 불교에서 혹은 다른 신앙을 가지는 어떤 우리의 세상 문화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딱 결단하고 등록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그냥 쑥쑥 자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남다른 은혜와 부흥과 축복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죄인이 의인되는 경험을 하려면 내 안에 엄청난 변화, 내 인생에 어쩌면 내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 예수님이 내게 삶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변화는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신앙이 그냥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랬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독립해서 고향 땅에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는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누구에게 매여있는 인생도 아니지만 야곱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디 직장생활하고 그냥 있다가 내가 독립해서 내 사업을 하면 그냥 쉬고 갔으면 절대 안 돼.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돼. 사장님도 내가 되고 종업원도 내가 되고, 예? 모든 걸 전부 내가 다 해야 돼. 그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면 야곱은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은요, 야곱은 문제만 생기면 도망다녔어요. 도망쳐 버렸어요. 형제에서만 문제가 꼬이면 에서 형님 그들이 없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땅에서도 또 외삼촌 집에 살 때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냥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외삼촌이 말이죠, 양털을 깎으러 가는 사이, 멀리 양털을 깎은 사이, 모르는 그 사이 짐을 싸말아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3-2km를 도망가 버려요.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든지 아니면 속여버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위기를 모면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야복강나루에 도착한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문제라는 것은 피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이 진짜 기회이기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내 인생에 살든지 죽든지 결단을 내야 된다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절부터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자. 그의 소리도 건너가자. 야곱은 홀라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세도록 야곱과 시험하다가. 참 이런 마음을 야곱이 갖게 된 게 한 이틀 만에 된 게 아니에요. 20년이라는 거듭되는 실패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이제서는 피하지 않고 이제는 문제와 맞닥뜨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요. 시골의사 박경철 씨가 쓴 자기현명이라는 책에도 보면 성공은 자기 태도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똑같은 코로나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 그 사람은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가지고 되지만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가지고 나는 이렇다. 그렇게 이유 원인을 다 밖으로 돌려요. 자기라고 생각을 못해요. 자기 안에 원인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가령 술을 못 끊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술이 안 끊기는 사람은 어떡하냐? 월요일은 월급을 타서 한잔 먹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한잔 먹고, 수요일은 수금해서 한잔 먹고, 그 다음에 뭐지? 목요일은 목이 말라 한잔 먹고, 금요일은 또 뭐야? 예? 금주해야 되니까 한잔 먹고, 토요일은 주말이니까 한잔 먹고, 일요일은 일이 없으니까 한잔 먹고, 자꾸만 먹다가 보니까 술이 그냥 또 그러니까 또 그냥 술 때문에 그놈의 술 때문에 그렇다고 또 술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와 가정이 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을 수 있겠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태도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고 되고 못하고 알 수 없는 건 내 인생이 그 문제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1902년에) 영국의 과학자인 켈벤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비행기가 날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늘은 절대로 못 난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과학과 이론을 가지고 생각해서 연구해보고 맨날같이 몇 년을 연구해봐도 하늘을 못 날아 인간은. 그런데 18개월 후에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납니다. 17세기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도 그렇고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는 이론을 발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이 30-40년 전에 제가 그때도 생각나요. 컴퓨터 286을 쓰려고 우리가 학원을 다니고 도스 언어를 배워가지고 컴퓨터를 썼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그때 뭘 하려고 한 40년 전에 도스 언어 배워가지고 이게 뭘 배워가지고 뭐는 어떻게 하고 아주 복잡하고 그게 뭘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죠. 이게 말이죠. 점점 말이지 변하고 변하고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시대가 올 줄 알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보는 능력이 부족해요. 내일을 바라볼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말아먹는 재주가 있어. 인간은 말아먹는 재주가 있어. 종이를 이렇게 펴놓으면 마치 큰 종이를 펴놓으면 또르르 말리듯이 인간은 스스로 말아먹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 한데. 가령 1827년에 아일랜드에 메리 워드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재능이 있어요. 무슨 재능이 있냐? 아주 섬세한 그림을 그리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책에다가 사람이 손으로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러니 중요한 과학서 같은 데는 그림을 그려놓는데 아무나 못 그려놓는다. 만화를 그리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아주 섬세하게. 특히 이 사람이 재주가 뭐냐면 현미경 속으로 들여다보는 그림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기술이 있어요. 재주가 대단해. 그래서 영국 박람회에 나가서 이 사람이 자기 작품을 단독으로 출품해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42살이 되는데 자기 사촌이 만든 전기 자동차를 타고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든 거야. 그것도 지금처럼 엔진을 가지고 전기 자동차, 엔진이 아니야. 배터리도 아니야. 전기 자동차를 타고 사촌이 참 이 집안이 가족이 참 대단한 집안. 사촌이 최초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야. 그래서 시운전을 해봐야 돼. 누가 이걸 기념으로 타봐야 돼. 누가 탔냐? 이 메리의 부부가 탔어요. 그래서 타고 말이죠. 가는데 시속 6km로 가는 거예요. 제도 속도가 시속 6km야. 6km는 경운기만도 못해. 경운기보다 더 늦게 가. 그러니 이게 말이 자동차기, 예? 하여튼 저절로 혼자 간다는 것이, 그게 저절로 간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오토 자동차지, 예? 사실은 자동차 경운기보다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몰았는지 거부를 쫙 도는데 그 느린 속도에 얼마나 빠르게 돌았는지 이 자동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뒤집어질 때 이 메리가 바깥을 내다보다가 떨어져가지고 최초 교통사고 사망자가 돼요. 그 외에도 말이죠. 역사에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하고 대단한데 엉뚱하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난날 과거의 야곱이 말이죠. 야곱도 그랬어요. 문제만 생기면 이리저리 피하고 이제는 말이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든 속이든 그걸 모면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은 이제부터 내 운명과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는 결단을 하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 가령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돌아온 창자가 돈이 있고 술이 있고 흥청거릴 만한 친구들이 있을 때 그 분위기에 젖어서 자기 처지를 몰라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술 친구들이 떠나가고 자기가 위로를 얻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때 고독한 자리에 홀로 있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얻게 돼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약복강나비에 홀로 있으면서 아무도 도와줄 일 없을 때 전사가 실험하면서 자기를 발견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는 자기가 목표의 인생을 정하고 바둥거리고 안거리며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야곱이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부어달라고 메어달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야곱이 그동안은 말이죠.
힘대로 버둥거리다 세상에서 꼭 자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옛날 말로 한도표를 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매달리면, 야곱이 그렇게 매달리고 씨름하면 더 강하게 매달리고, 야곱이 말이죠. 아주 그냥 세상에 야곱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잡으시는 방법은 어때요? 천사를 통해서 이 야곱이 한도뼈가 그냥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만들어. 더 바보가 되게 만들어. 더 말하자면 수족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위대한 자기 안에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를 겪게 되는 큰 지름길을 자기의 진정한 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나오도록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다 때려눕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강한 자, 위대한 사람, 이름을 날리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앞서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남보다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온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찢어가지고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아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설 수 없고 오직 자기의 소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만이 사는 본연의 인생의 인간의 회복을 하나님 이루시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의 길이 왜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의 약함을 여전히 그대로 두신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과거의 야곱은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지혜 그것에 의지하여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으로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다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손길을 통해 일어납니다. 한 과부의 두렵돈이 예수님 통하여 칭찬받게 되고 대대로 우리 기독교의 귀한 믿음의 전통이 되는 이유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명과 사역의 일도 보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 연약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그러게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주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의 은혜를 통해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야곱처럼 움켜잡고 속이고 얻으면 되는 이 세상의 방식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끌려가고 약하디 약한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는 참으로 소홀히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여 야곱이 이스라엘 되도록 하신 주님의 그 능력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위대한 변화와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작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